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서로 문안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예뻐 보이십니다. 남자분들도 인사 좀 하시죠. 예쁘다 그러니까 인사를 잘 못하시나? 예. 언제 가장 예쁜지 아세요, 여러분? 웃을 때 가장 예쁩니다. 웃을 때 많이 웃어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예쁩니다. 자,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이 여기에 계실까요? 아마 다 아시겠죠? 말라기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왜 말라기가 가장 마지막에 배치가 되어 있을까? 이 성경은 아시다시피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시간대로 나열되어 있지는 않아요. 성경이. 이 성경의 순서가 시간에 맞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 바울 서신이 뭘로 시작을 하죠? 로마서로 시작을 하잖아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에서 이렇게 쭉쭉쭉 가는데 바울이 로마서를 가장 먼저 쓴 게 아니에요. 아마도 추정컨대 갈라디아서를 가장 먼저 썼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로마서가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앞에 나왔을까요? 분량 때문입니다. 분량 순서대로. 그리고 사복음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지만 그 4개 책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똑같이 예수님의 기사를 담고 있지만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아마도 마가복음으로 추정을 해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인데 대체로 선지서들의 주인공인 선지자들의 활동 연대가 모두 시간 순서대로 나열되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앞부분에는 주로 시간 순서대로 나열되기는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간에 상관없이 이렇게 막 나열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제사장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포로 귀한 시대 이후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부터 나오는 선지자들은 포로 귀한 시대가 아니라 그 전에 분열왕국 시대의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책들이 더 뒤에 있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책들은 앞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 순서대로 되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체로. 그러나 말라기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거의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쯤에 쓰여질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렇다면 말라기가 쓰였을 그 시대, 그 배경이 언제냐? 말라기에 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여러분 말라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말라기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책의 하나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특정 직군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유대교나 일부 기독교 전통에서는 율법학자이면서 서기관이었던 에즈라라는 사람이 말라기라는 가명으로 기록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하고, 이 성경에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이 이제 지금은 번역된 성경이지만 이것의 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완전 원본은 아니더라도 사본 중에서 70인역이라는 사본에서는 이 말라기라는 표현을 말라키아라고 사용을 하거든요. 이 말라키아가 무슨 뜻이냐면 야훼의 사자,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축약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일종 직군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한국어로는 우리가 이제 말라기라고 하니까 민수기, 신명기 이런 그 끝에 기자, 기록을 나타내는 그 기자로 생각하기도 하는,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말라기는 단어 자체가, 이 단어가 그냥 하나의 단어예요. 무슨 기가 아니라 말라기. 그러니까 책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특히 말라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라기가 무엇이냐를 추정할 수 있는데, 말라기 1장 1절을 보면은 말라기는 아마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말라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를 통하여.
말라기가 누구인지 특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라기라는 단어가 야훼의 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아마도 그러니까 말라기라는 이름이 다른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당시에는 알려져 있던 예언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 추정되는 말라기의 활동 연대는 대략 주전 5세기쯤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바벨론 유배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성전에서 이미 예식이 거행되고 있다라는 것,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으로 추정하면은 아마도 BC 516년, 15년 요 경에 쓰여진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또 1장 8절에는 총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총독이라는 단어는 페르시아 시대에 사용된 단어예요. 페르시아 시대. 그래서 아마도 페르시아 시대의 선지자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래서 성서의 연대기로 보면은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로 있었다가 분열되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되었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 생활 귀환한 이후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바깥에 외부적인 국제 정세로 보면은 바벨론이 그때부터 점차 쇠락을 하고 바벨론 옆에 있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패권을 차지하기 시작해요. 근동 지방에.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바사라고 쓰여져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바사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죠? 에스더죠. 에스더. 그 시기에 쓰여진 책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가 그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로 추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요, 절망과 회의의 시대에 활동한 예언자예요. 나라는 쫄딱 망했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온 그 상황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실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었어요. 예루살렘은 파괴되어 있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 파괴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보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70년간 살면서 거기에 기반을 다 닦아놨는데 다 적응했는데 이제 다시 와서 다시 읽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기뻐하면서 귀환을 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고대하던 메시아 왕국이 곧 실현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도 암울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정말 앞이 캄캄한 상황이었지만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뭐였냐면은 이제 돌아가면 그 날이 오면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메시아가 우리의 왕국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의 선포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적군에서 구원하시고 시온이 만국의 중심이 되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다윗 가문의 한 정통한 왕손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하고 또 온 세상을 공의로 통치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또 에스겔의 예언대로 그 목자가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평화의 언약을 맺어서 땅의 온갖 소출로 풍요와 번성과 안녕을 누리게 해줄 것이다.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온 것에 비해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던 거예요. 그들의 땅은 돌투성이의 험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복귀한 이후에 여러 해 가뭄에도 시달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2장 17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피곤하게 했습니까? 하는구나. 너희는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여호와께서 좋게 보시고 그분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며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한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을 좋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너무나 그들은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 암울하니까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14절 말씀, 3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슬픈 사람들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쓸데없는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무슨 이득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들도 시리에 빠져서 자신들의 소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자폰, 이혼 이런 것들이 성행하고 11조도 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 상황은 사회 윤리적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웠고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들에게 소망이 없었는데 그들이 가졌던 단 한 가지 소망이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 말라기가 활동했던 주전 5세기 이후로 더 이상 하나님의 예언은 들리지 않았어요. 적어도 성경은 기록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바사 왕국의 지배를 받았었고요. 페르시아의 정복을 받았었고 또 수년 뒤에 헬라 제국, 그 알렉산더라고 들어보셨죠? 알렉산더가 다 정복을 합니다.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또 헬라 제국이 정복을 해요. 그리고 또 로마가 정복을 해요. 이렇게 정복하는 나라가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물론 중간에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서 약 80년 정도 딱 독립을 하거든요. 하스몬 왕조라는 왕조로 독립을 하는데 독립은 했지만 메시아로 인정받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마카비 가문이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거든요. 유다 지파가 아니라. 그리고 80년 잠깐 독립했다가 다시 로마에 그때부터 로마의 식민지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는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그 긴 시간을 앞두고 그 시간이 결과적으로 보면 대략 400여 년 정도의 시간인데 그 긴 시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라기서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의 말씀이죠. 즉 말라기서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 거죠.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율법을 지킬 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그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례와 법도를 합치면은 요즘 이렇게 말을 줄이잖아요. 그러면 율법 이렇게 되는 거죠. 율례와 법도를 이것이 율법이 사회 문화적인 기반이었어요. 이 율법이 그들의 법이었고 율법이 그들의 기준이었으며 율법이 그들의 가치관이었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시겠다.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 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제사장 나라가 되는 조건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여러분? 잘 지켰나요, 그들이? 그들은 율법을 수시로 어겼어요. 율법을 따르기보다 자기들의 뜻대로 살아갔어요.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부터 그들은 정말 자기들 멋대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사사시대가 시작되잖아요. 그 사사기를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준이 자기인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기준이 자기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갔더니 그 결과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었고 남유다의 멸망이었어요. 율법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간 그 결과로 망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망한 이후에 그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나 그렇게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지 않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말라기서를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명령은 신명기적인 단어입니다. 신명기서에서만 13번이 사용된 단어거든요. 그리고 이 기억하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기억하면 우리는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죠, 이거를?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과거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런데 이 기억하라는 원어는요, 과거의 일을 회상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에는 항상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행동이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것,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은 뭘 의미하죠?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속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구원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너희들이 내 명령만 지키면, 그것만 충족될 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번영과 안녕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것이 충족될 때. 그러나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나라를 잃는 어려움, 또 타락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은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또 그것을 감사하며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한 복을 내려주시고 더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럴 때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선순환으로 시작을 했다가 악순환으로 끝났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죠.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죠, 그들이. 그러나 율법을 지킨 결과로 가나안에 들어가고 축복이 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신앙의 선순환 구조가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정말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먼 훗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인가,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를 뜻하는가,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이 본문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심판의 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 성경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멸망이 갑자기 이른다. 심판의 날이 갑자기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라기 4장 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심판의 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이 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 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만 그 날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적어도 그 날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날은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후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다시 오는 것을 말씀한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성공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성공한 선지자죠. 엘리야라는 이름의 성경은 없어요. 선지자들이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성경은 썼지만 엘리야라는 이름의 성경은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특히 역사서에서 엘리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적을 행하셨고 또 말씀을 선포하셨고 또 무엇보다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선지자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구약에 나오는 그 많은 선지자 중에서 가장 성공한 선지자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엘리야를 다시 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엘리야가 누구냐는 것이죠. 누구를 의미하느냐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다 읽고 이 엘리야가 누구를 뜻하는 거지 했을 때 직관적으로 맨 처음 떠오른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구나. 완전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구나.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엘리야에 대한 단서를 가늠할 수 있는데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엘리야의 주요 직무가 뭐냐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딱 처음 봤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예수님의 메시지와 이 직무와 너무나도 동일시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엘리야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자세히 보면은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거는 일종의 사역의 실패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역의 실패를.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이 사역이 실패해서 저주로 땅을 치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실패를 하신다라는 것은 사실 성립이 되지가 않죠. 하나님에게 실패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예수님이 아닌 아버지에게 보내심을 받은 또 다른 주체로 볼 수 있어요. 이것의 단서가 되는 말라기 3장 1절에서는 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세례 요한.
자, 이 말씀을 많은 신학자들은 말라기 4장 5절에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고 결론을 내려요. 특히 이 3장 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뿐만 아니라 이사야에서도 세례 요한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과 동일하죠. 예비하는 자. 그리고 사복음서에는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절 4절 말씀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다. 그러니까 이걸 맞춰보면은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그 다음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시대까지 아주 어둡고 아주 암울한 시대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말씀 가운데 신실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죠. 말라기 시대 이후로 세례 요한, 그 예수님의 시대까지를 그 중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하고 또 암흑기라고도 해요. 그 기간이 한 400여 년 됩니다. 그 400년 정도의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올지 모르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했어요. 400년을 기다렸다고요. 이스라엘 메시아를. 그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기를 바랬었고요. 처음에. 그리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자신들을 로마에서 구원해 주기를 원했었죠. 그 간절한 기다림 때문에 누구든 이렇게 확 나오면 대중의 인기를 주목을 확 받으면 아 저분이 메시아인가? 이랬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초림 예수님을 기다렸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초림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대림절을 시작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은 크리스마스를 넘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것은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언젠가 또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구약 중간기 시대의 사람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 메시아를 소망했던 것 같이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메시아가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의 눈이 어두웠고 그들의 귀가 가리웠었어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죽였죠. 그들이. 마지막 날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의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그 기다림의 시간들 하루하루가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그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라기 4장 1절에서는 용광로 같은 날, 그 용광로 불 같은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용광로 불 같은 날. 이 날이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되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오늘 우리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외치고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때로는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절까지 대림절 4주를 보내는 그 기간 동안에 초림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또 이 기간 특히 더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소망하면서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오래 기다린 사람을 만나면 정말 반갑잖아요. 그런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반가운 날이 그 성경에서는 용광로 같은 무서운 날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날이 우리에게 무서운 날이 아니라 그 날이 가장 반갑고 가장 기대하고 가장 행복한 날이 되는 우리 강백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